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본문의 제목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본문 제가 잠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의 그 사전적인 그런 의미는 예수 이전에 나타나서 예수의 그 강림과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란 그 뜻은 히브리어로 나비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파악해서 보고 깨달는 선지자와 그 보여진 뜻을 전달하는 선포자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파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씀은 조심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지금 세대에도 2000년 전에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에 속아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을 해야겠습니까? 그 말씀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매가 그 조금만 썩게 되면 그 썩음을 통해서 완전히 그 전체가 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봐도 그 열매의 썩음을 알듯이 그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건전한 행동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행동인지 그런 행동을 보면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가 선한 열매인지 아니면 거짓 열매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은 마귀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가로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거짓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기서 거짓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은 아합의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세상의 온갖 죄를 다 짓고 다니는 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수십만 명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열매가 선한 열매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한번 걸려들면 이리처럼 노략질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푹 빠지지만 결국은 빈털터리 신사가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내 말씀이 진리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의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면 그것에 분풀이를 하듯이 쏘아댄다면 아직도 죽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를 아무리 찔러도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남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의 분노를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죽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보혈을 간절히 의지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완전히 고쳐질 때까지, 완전히 죽어질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유창하게 증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혈기를 부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불은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시편 62편 12절 말씀에는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때에서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지옥에 갈 자들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분별했으면 그곳에서 속히 나와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나 자신부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된 만큼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지옥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아무리 외쳐도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